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을 7번째 묵상합니다. 11번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 7번째인데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시편입니다.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단락씩 지어서 22단락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루에 2단락씩 해서 11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맴으로 시작하는 맴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마라고 말하는데 마, 어찌나,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마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찌나 이거를 먼저 앞에 쓰면 말이 안 되죠. 영어도 말이 안 돼요. 영어도 어찌나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영어도 한 3번째쯤 가야 어찌나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우리말도 지금 어찌나가 3번째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마가 제일 앞에 옵니다. 어찌나 이러면 어떻게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거죠.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98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 절마다 성경 말씀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는 주가 들어가죠.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서성, 주의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은 글로 하게 되면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이 있을 수도 있고 법도들이 있을 수 있고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전체가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다른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항상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세상 꾀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지혜는 원수보다 항상 위에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한 단계 높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을 이기려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 이기게 해주는데 그게 다윗이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수가 와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원수들을 그냥 두지 말고 이겨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수를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서성보다 나음에. 이건 놀라운 얘기죠. 서성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청출어람이죠. 서성보다 나으면 청출어람. 근데 누가 나를 청출어람으로 만들어 주느냐 하면 주의 증거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 율법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법계를 갖다 증거계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온통 증거들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엎조리는 건 앞에서 얘기한 건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이걸 엎조린다고 얘기하죠. 울중울중울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제가 마이크 잡고 뭐 운동장에 사람 갖다 놓고 연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명 안 되게 이렇게 모여서 자꾸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을 얘기해봐라. 그래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엎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의 증거들을 늘 이렇게 엎조리고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나한테 지시하던 사람이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막히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서성이 나를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성경 말씀 한마디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절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도 종교가 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상대가 안 되죠.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비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명철하면 사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카라는 것은 신중하다, 용의 주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성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요렇게 따져서 요렇게 가라. 그렇게 신중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이게 명철입니다. 여기서. 근데 백절에 보면 또 명철이 나오는데요. 백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근데 서성이 가르쳐주는 명철함과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명철함은 다릅니다. 그 원어 자체가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명철함은 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분별력, 고려하는 부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인도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선생도 경험에서 나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서성이 늙을 노자를 쓰거든. 서성을요. 중국말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늙을 노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노자를 쓰기 때문에 명철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선생의 명철이나 노인의 명철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선생의 명철과 노인의 명철이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성의 명철은 사카, 노인의 명철은 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분별력이다. 내가 해본 결과 이런 거다라는 거고 서성의 명철은 직접 경험을 안 하고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간접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죠. 노인은 직접 경험이고 서성은 간접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낫다는 거죠.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 세상 지식, 세상 가르침은 간접 경험이지만 어른이 가르쳐 주는 건 직접 경험이지만 성경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다 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99절과 100절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 가사죠. 우리는 이거를 노래로 악보가 없으면 도저히 이거를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숫자가 있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냥 그거 듣기만 하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해도 유대인 앞에서는 기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체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단어를 하나만 딱 얘기해도 벌써 이 노래 전체가
한 단락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뜨듬뜨듬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죠.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악한 길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건 말씀에 있는 거고요. 말씀에 있는 것을 읽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악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경을 보면 뭔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읽었다. 뭘 배웠는데 생각 잘 안 난다. 내가 읽었게 생각나는지 봐라. 그거 생각난다. 근데 그게 뭔 뜻이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주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나씩 계속 엎조려야 돼. 묵상해야 돼. 갖다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읽기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아들을 가르치든지 마누라를 가르치든지 남편을 가르치든지 또 직장 동료를 가르치든지 교회 가가지고 같은 집사를 이야기하든지 그 밑에 초신자를 이야기하든지 불러다 놓고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말하게 하고 말 안 하면 또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해봐라 그러고 들어도 돼요. 그게 자꾸 엎조리는 거고 그러면 그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 규례들을. 그래서 말씀이 제도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너 주의를 지켜 이러면 누가 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주의를 지키는 게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 이러고 일찍이 가서 30분 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자리 확보하고 그리고 설교 들을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교회 다니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니 왜 교회 나오는데? 나오라 하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니 왜 교회 다니는데?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거는 안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안 잊어버리고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성경을 보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런 게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성경 말고는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첫 번 설교한 입을 딱 여는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가. 가난하다는 말과 부유하다는 말은 정반대되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만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내가 얘야 꿀 먹으라 이래. 지금 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봐야 됩니다. 꿀을 포기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104절 주의 법도를 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가서 가만 들어보세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날 말인데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니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냐.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를 명철함이 없어서 그렇죠. 그 주의 법도를 읽으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하는 비인을 얘기하는, 노인의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의 명철은 한번 해보고 그 결론이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어린애들이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들통 나는 거,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어린애입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한 단락의 노래가 이제 104절로 끝나고, 이제 누움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누움이라는 그는 매 절마다 누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단어가 첫 번째는 누움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어 106절은 단어가 사바로 시작하고, 107절에는 아나로 시작하고, 단어는 각자 다르지만은 글자는 전부 누움으로 시작해요. 요 누움 단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누움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 첫 번째 단어, 첫째 단어는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매일 성경의 슬로건도 되는데, 105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말은 이제 조금 저 노래 뭐 다른 히브리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다른 뜻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빛을 비추는 거하고 비치는 거하고 비슷하죠. 싱하고 송하고 비슷하듯이, 그 빛을 비추는 것도 비추다라고 하고 비치다고 얘기하는데, 이 발걸음을 안내하는 등이 있습니다. 전에는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있는 그를 지금 생각해내기는 어렵지만, 발등 위에다가 등을 달아가지고 걸어갈 때 길을 비추어서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등은 옛날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등을 들고 있으면 바닥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발등 위에다가 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그림을 봤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내 길, 앞사람이 이 길을 가면서 그 불을 들고 있으면 뒷사람이 발걸음을 밟습니다. 어쨌든 내 발걸음을 안내하는 등불이고, 또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 등불을 밝혀가면 또 다음 사람이 그 불을 보고 따라가는, 이런 빛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 성경 119편은 엄청 길지만, 엄청 기는 동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지금 105절을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이 성경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성경을 보라는 건 아니죠. 내가 이 규례를 지키기를 마음속에 가졌다는 뜻은, 일을 하면서 바쁜 중에 틈틈이 이것을 안 빠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결심했다, 맹세했다, 결심했다. 첫 번째 단어 사바가 이게 num으로 시작하는데, num 글자로 시작하는데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맹세하다는 겁니다. 107절에는 아나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괴롭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고난이 너무 괴로우니, 심하오니,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성경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고난이 없고 부유하고 이러면 그것은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해서 죽을 지경인데 성경을 보면 그 죽을 지경인 경우에서 소생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성경을 보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서 천국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성경을 안 보면 예수 뭐를 믿는데? 예수 뭐를 믿지? 예수 뭐를 믿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 뭐를 믿지?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건 못 살아나고 죽는 거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것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적절하게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언제 세례를 주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 속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줘요, 세례를.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례 줍니다. 근데 그 속이 아니더라도 그 속으로 그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입니다. 그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내 자원 제물인데 그거를 주의 공의로 미시파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저런 원수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네가 살려면 그 원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니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 원수를 안 주면 니는 죽어버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되고 그런 거죠. 당신은 학교 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세요. 그러면 학교 안 나옵니다. 그럼 뭐 학교 안 나오면 자동으로 제적이 되는 거죠. 근데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매일매일 학교 나오다 보면 당당하게 월급을 받아가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108절 말씀.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네피시예요. 네피시. 이게 놈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첫 번째 단어 네피시인데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긴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내 영혼이 위기에 있사오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욥도 하도 괴롭고 힘들어하고 어려우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그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으면 위기를 그만 면하지 못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그때 모세 율법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 욥기가 쓰여진 게 모세 율법 전이냐 이후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 주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입이 삐까닥 해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 위기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성실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따라갈까봐 보통 때는 내버려 두지만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건 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성실한 사역이 이 109절의 사역입니다. 10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지켜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고 나는 모르지만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110절 이야기는 이 앞에도 몇 번 나왔어요. 이 악인들이 거짓으로 나를 올무를 놓아서 나를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고 그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누구냐? 우리 아내는 악인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다윗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를 옳다고 얘기해줘요. 네가 옳다. 항상 저 사람한테 내가 배웠는데요. 아니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죠. 니도 옳고 자도 옳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나는 모르겠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지만 너들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옳다. 네가 내 편에 섰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네 편에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그게 예수님을 낳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단어가 나탄, 노타, 두다. 그게 이 사탄들은 이 나의 대적들은 늘 나를 올무에 빠뜨립니다. 올무에 빠뜨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빠지기를. 그렇지만 내가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안 지려고 머리를 써버리면 결국은 그게 잡히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쉬는 첫날 밤에 부터 아내를 길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말에서부터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가 지금은 아내에게 기죽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 살아 있는 사람은 다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옛날하고 다르죠. 말하는 게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함없는데 우리들이 머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맞아. 저렇게 해보니까 안 맞아. 그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공의로 그것을 평정시켜주고 이해가 가게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죠. 절대로 세상 일이 안 풀리고 속상해도 아내가 막 참 미운 말을 하고 나를 죽고 싶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가 늘 있으면서 어린이일, 청년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는 재산이 얼만가 여기에 늘 마음이 쓰고 있습니다. 또 어른이 돼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자식에게 누구에게 줄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자식에게 줄까? 살아있을 때 미리 주고 인심을 쓰고 대접을 받을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접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없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줄까? 이제는 뭐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미국에는 뭐 어떤 사람은 개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1절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어가 111절의 첫 단어가 나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분배받다. 이게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업을, 내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물려줄 말씀은, 물려줄 유산도 말씀이고, 그 이외에는 물려줄 것도 받을 것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자식에게 놔두고 죽어, 자식들과 싸우는 거다. 우리 형님하고도 요번에 토요일날 가서 만나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 형님은 잘 압니다. 이 지혜로워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 땅들을 아들과 딸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얼마 남았어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직 이제 80이 이제 됐으니까. 그래도 두 부부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지혜가 난 거죠. 이건 너희들이 공동 명의를 해라. 이건 팔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공동 명의를 해서 너희들이 이 재산으로 말미암아 단합하고 이제 가족을 이루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참 지혜로운 말씀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좋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좋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원하는 대로 그게 참 좋은 화목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고 성경을 물려줘야 된다. 성경이라 하니까 종이 쪽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지, 진짜 지 아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자식이 있었는데 절대로 자식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특히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게 남겨줄 유산이 되는 거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그걸 이용해서 대부라고도 하고, 항상 그 자기를 지도하는 그를 이제 높이 쳐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의 서성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나의 유업으로 물려줄 유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111절에 놀라운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즐거움이 뭐냐면, 요 앞에도 나왔지만 내가 재산을 모으는 즐거움과 같이 말씀에 즐겁습니다. 그래, 단 것을 내 입에 넣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단 것처럼 내 즐거움이 재산을 모으는 즐거움만큼이나 성경 말씀 읽는 게 즐겁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리고 아내를 이혼하지 마라 했다. 뭐 요런 거 몇 가지만 적어가지고 그걸 꼭 지키려고 하는데 나머지 안 지키면 이거 소용없어요. 문이 10개면은 경비를 할 때 문이 10개면 10개 다 잠궈야 되지. 한 개는 열어놓고 9개 잠그느라고 죽은 고생하고 9개 잠궜는데 하나는 못 잠궜어. 그러면 9개 잠갔다고 상 주느냐 하면 상 안 줍니다. 그 한 개 안 잠근 것으로 인해서 9개 잠근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가 이 몇 개만 지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지 않습니다. 한 개 안 지킨 걸로 지옥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한계를 찾아서 헤매고 고생하지 마라. 니는 다 못 잠근다 이거. 다 못 잠근다.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도둑이 안 들어오기를 기도해라. 그럼 내일 아침에 월급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일당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쎄빠지게 했는데 문을 하나 못 잠궈서 도둑이 들어왔다면 니는 월급은커녕 뭐 일당은커녕 목이 날아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문을 안 잠급니다. 9개 다 안 잠급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남쪽에서 올까요? 북쪽에서 올까요? 기도합니다. 북쪽은 추워서 안 올 거고, 남쪽은 벽이 막혀서 안 올 거고, 서쪽은 그 나쁜 사람들이 올 텐데 막 바로 올 것 같으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번에 바로 왔으니까 다음에 돌아올 것 같고, 그러니까 서쪽에 가서 문을 탁 잠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 기도 말고, 이 성경 말씀 말고는 그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곳을 네가 막으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상 주겠죠. 열심히 해도 너는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닌 죽어.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나는 이미 여기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지키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 사명을 완수한 거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불안해서 덜덜덜덜덜 떨다가 새벽을 맞을 거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을 완수하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 들어올 때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놀라운 기도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이 사는 삶을 통과하는 놀라운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